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어서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를 이루기 위한 현재의 시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곧 육신의 숨을 거두게 되는 그날까지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남녀 간의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주님이 영으로 임하여 계시는 우리 각자들의 마음이 되는 영적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씀의 인도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앞서가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믿고 바람으로 행하여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나타나게 돼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가십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정말 앞서가신 선진들의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정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듣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앞에 모여 앉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입은 사람들로 나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심을 얻어진 의의 이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겸손히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히브리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름의 값을 행하여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의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는데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현재 안에서의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속에 있었는가를 보게 하는 말씀으로, 그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그때 당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망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원하여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편의 설 자들로의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10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연결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분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행할 때에 역사해 주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그런 분으로, 그리고 그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믿고 확신함 속에 기업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지단을 쌓아가는 것과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에 대하여서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나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바쁘겠지만 영적인 장막에 거하는 시간, 즉 예배의 제단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어떤 승리의 삶을, 승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까지 권고하시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볼 때에 성경 안에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볼 텐데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현재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계 속에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정말 번성하고 그렇게 많은 종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그 어우러짐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할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앞에서 합독한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잠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또 합독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신약성경 37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1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윌라 땅 곧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드리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들로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거짓된 앞잡이에 소유된 자들로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으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분의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하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지기를 바라시는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냐? 우리의 옛 구습이 되는 허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옛 구습이 되는 허물을 벗고 곧 죄의 너희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함을 입은 후에 입게 된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의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은 무슨 삶을 살라고? 의의 삶을 살아가라고. 의로운 행실로 그렇게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를 우리를 삼아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었어요. 양자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시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으로 양자로 많이 갔어요. 양자로 양녀로 그렇게 입양을 많이 갔어요. 그죠? 갔는데 온전하게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파행당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고 또 파행당해가지고 그냥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연고도 없는 그 나라에 가서 막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을 세움을 받았지만 양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파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만약에 설명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파행당하지 않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양자를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가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파행당하지 않는 자들로의 책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항상 부탁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세상이 과연 너희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에 너희는 나를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괴롭힌 세상을 완전하게 막아줄게.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막아줄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그런 승리자들이 되기를 계속 부탁을 하고 계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완전하다? 아버지 앞에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은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만삭되지 못한 행위들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파행당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실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의 유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들지 못함의 보응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행실의 보응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죠? 아름다운 행실의 보응. 보응의 어떤 그 종류가 두 가지인데, 잘못함에 있어서의 보응과 잘함에 있어서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잘했을 때의 아름다운 결과의 열매들로의 보응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늘 부탁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가는 자녀들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에게 너무 관대해요. 나에게 너무 관대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볼 때는 관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관대함 속에 있으면서 남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관대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안 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응?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가시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에게보다 상대를 향하여서 관대한 믿음의 눈을, 관대한 모습으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항상 자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바른 믿음 안의 삶으로 나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그거는 뒷전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누구를 먼저 보느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너는 내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항상 그것은 비춰가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버려버리고 내가 남을 바라보는 어떤 것 가운데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 우리는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움받고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찬송할 이유들을 가진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자들로 믿음의 본을 어디에서든지 보여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자녀된 자들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기업들이 과였던 장막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그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의 장막을 보면은 옛날 구약시대의 유목민들이나 목자, 군인 또는 대상, 여기에서 대상은 장사꾼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지었던 장막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의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장막이 되는 성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본문에서의 장막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장막을 옮겨가듯이 믿음의 행보를 옮겨가는,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옮겨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늘 들어왔는데,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어떤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막을 옮겨간다는 것은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든지 움직여갈 이동의 태세를 갖춘 준비된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떤 형편이 되면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안주하는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그렇게 움직여가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로, 다만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기업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자 함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어제보다 오늘의 순종함을,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순종함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본을 이삭과 야곱 앞에 행함으로 본을 보여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 본을 보여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식들 앞에 본을 보여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많잖아요. 자식들한테 너무나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식들 앞에서 본을 보여가는 믿음을 정말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실천함 속에서 정말 자식들에게 그것을 알아가게 했음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식들 앞에 얼마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가고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가고 있으며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가고 있느냐. 진실로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여가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볼 때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다가 이러한 말씀을 연결을 시켰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너는 진리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가운데 더욱 자신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서의 말씀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셨고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것, 곧 허망함 가운데 내뱉어지는 말을 이미 그 생각과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자식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 안에 그만큼 악이 쌓여 있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뱉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뱉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들의 말을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셨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나 내 형제들이나 믿음 안에 있어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악성 종량에 걸린 자들로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변질이 된 것처럼 이미 믿음의 변질로 그 속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의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부활이 없다, 지나갔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 흔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신앙관에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어떤 것들로
주장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혼탁함을 심어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 빌레도라는 사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잠시 후메네오에 대한 이름의 뜻을 보면은 후멘에 속한 자, 곧 결혼의 신에 속한 자. 이 사람에 의하여서 빌레도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는데, 빌레도의 이름을 보면 헬라어의 발음으로 필레토스이고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할 때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후메네오에 의해서 이 빌레도가 변질이 됩니다. 믿음의 변질을 받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 의하여서 잘못된 믿음에 거하게 되니까 이들과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이 되겠죠. 잘못된 믿음으로 변해가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 자신들이 잘못된 믿음관로 내 가정, 내 자식,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본을 보이는 삶을. 근데 혹시라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관 안에서 잘못 받아들여진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또 어떻게 잘못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하여서 내 자식들에게, 내 어떤 권력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심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모습을 보이거나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어떤 모습을 보여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가는 영적인 중매장이가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중매장이로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권력들에게, 내 가까운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영적인 중매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중매장이로 항상 연결시켜가는 믿음의 장막 안에 거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날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영적 중매장이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업들의 중매장이로 함께 장막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 가족, 내 자식, 내 권력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중매장이들로 믿음의 반석 위에 강하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에 떠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이 시간에도 바른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걸 감사하면서 늘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에서 떠난 자들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삭에게 전수해갔고 야고보에도 그 믿음을 이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내 자녀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정말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기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에 대한 안주에서 일어나야 돼. 그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현재의 이 영적인 장막에서의 생명의 말씀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며 기적입니다. 믿을 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던져주는 이 말씀, 장막에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몫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믿고 행하여서 그것이 꼭 내 것이 되고 내 후손들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까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려가야 돼요. 알려가야 돼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뭐 나는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전수시켜 가게 하기 원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오늘 이해를 하시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수시켜 가라고요?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권력들에게,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마음껏 누려가고 찬양할 이유와 기뻐할 이유와 감격할 이유와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